동행하시죠? 저희 교회는 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동행 안 했을지라도 오늘 동행할 줄 없습니다. 늘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늘 동행하시잖아요. 늘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밖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봅니다. 저 자신은 이런 마음. 주님밖에 없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아니, 계속 당하고 있지만, 당하는 중에서도, 아니, 그냥 가통을 줬으면 고통을 준다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시던지, 열어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엎어뜨렸다가, 넘어뜨렸다가, 이게 참 환장하겠어요, 환장.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눈이 아파서 죽겠어요. 눈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병원을 갔다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야. 병원에 가지 말까. 그래가지고 딱 오는데 어디서부터 딱 붙여주냐면은 여기 굴 지나오기 전에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네, 굴 지나오면 되는 뭐예요? 쇠고기. 네? 속고기래요, 속고기. 아니 속고기에 맞아요. 속고기가 그 굴에 들어오면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우리 기도로 들어오는 굴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오니까 눈이 싹 나서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기도하는 딱 하니까 거기까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고민하고 근심 걱정 다 하고 온갖 모든 세상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짊어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 오니까 만짝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고 있다 하심을 보여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어떻게 했으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어느 정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증거니까요. 그래서 그 생활 안에서 늘 나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해가며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란 공고 많아요. 근데 이 환란 공고라는 게 그렇게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산이 있다, 나에게 감이 있다, 나에게 바다가 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이 깨닫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나가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요. 이 고통이라는 게 이게 내가 넘어지려는 마음만 가지지 않는다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엎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만 가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간증 속에서 보니까는 주님은 그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그 어려운 환자를 안고, 너무 어려서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그 안고 가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죽겠다 살겠다 한다. 이런 그 간증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믿는 저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우리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1장에서 보니까 1장 1절에서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또 어느 소속입니까? 어느 소속?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어쨌든 거기 뭐 요셉의 아버지께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뭐 손을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요셉이 먼저는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장남 위에다 오른손 올려놓고 차남 위에다 머리에다가는 왼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는 야곱의 어르신은 어디다 하느냐 손을 너무만 쳐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왼손을 말하자면 므낫세에 이렇게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것을 만지죠. 그게 아닙니다. 만지고 이렇게 손을 옮겨 하자. 나도 안 한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아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권을 오른손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축복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는 또 특히 요셉의 자녀로서 말하자면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의 분기수로 받았어요. 두 분기. 그러니까 항상 장남에게는 두 분기시가 하잖아요. 두 분기시가 하는데 바로 요셉이 장남 역할을 했어요. 장남 아니에요? 장남 맞죠? 라헬과 내가 원래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지금 삼촌이 레아를 줬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줘서 레아는 그 대신에 아이가 계속 많이 낳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성경 너무 잘하니까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난 아들 중에서는 장남이죠. 요셉이 장남이에요. 그게 장남에게 자기의 야곱은 장남에게 두 분깃을 준 거죠. 그래서 12지파에 바로 이날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감이 돼서 12지파,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 계속 하나님의 분기,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모든 분깃을 그 레위 지파가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로는 빠져있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제사 집례는 바로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분깃은 각 지파 12지파는 분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맞죠. 13지파는 어쨌든 두 분깃을 준 것으로 13지파인데 어쨌든 12지파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여인 중에서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계속 많고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없어요.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고. 근데 한나는 말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한나에게는 두 분깃을 주잖아요. 두 분깃을.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자녀들이나 분인나에게는 한 분깃만 주지만 두 분깃을 준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라.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벌써 여러분은 예측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날 수는 없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엘리라는 제사장. 오늘 보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장 계열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제사도 드리기 전에 또 삼기도 전에 왕이가 가다가 그냥 먹고 우리 주인이 생것을 좋아하신다. 무조건 거치로 빼들어가고 소금들이 와서 빼들어가고 이런 위치에 모여 있는 바로 제사장,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엘리의 그 가정에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계획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느냐? 엘리의 지파를 나도 엘리 저 사람을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바로 기도의 사랑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라. 여러분 현재 기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서 나타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와서 에덴이라는 기도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바로 한나가 뽑혔거든요. 한나가. 네? 오늘 보니까 어떻든가요? 한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소리치던 기도하죠. 예? 아니 입술만 너글너글 입술만. 여러분 다 해봅시다. 입술 좀 빼봐야 돼요. 입술 그리고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해봐요. 하얀 짝을 지읍시다. 네? 왼쪽 오른쪽 짝, 왼쪽 오른쪽 짝을 줘요. 다 지었죠? 왼쪽 오른쪽. 왼쪽 사람이 엘리가 됩시다. 왼쪽 사람이 엘리가 되고 오른쪽 사람이 한나가 되죠. 오른쪽 사람이 한나가 돼서요. 입을 오그라들어 폈다. 소리 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10초만. 시작.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죠. 오른쪽 폈다는 거.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참예수를 끊어라. 네?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끊어라. 그때 한나가 고백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를 약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닙니다. 내 아들을 낳게 되면 삽도를 버려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그 응답의 소리를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네 포도주 취해서 술 주정하는구나 계단에 올라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한나의 고백을 듣고 뭐라 하느냐, 그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또 봐야 되겠죠. 또 한번 입으로 좀 다스게 해요.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이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겠느냐?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두 사람밖에 안 오네요. 두 사람밖에 없나? 참이슬을 끊어라. 네? 참이슬을 끊어라. 바로 이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엘리 제사장 이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아니 되겠구나.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까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더군다나 오늘 시간도 너무 오버돼가지고 많이 되는데 많이 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빼트려 놓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어렵고 이런저런 가정적인 삶을 볼 때도 어렵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어차피 저는 예배 기도원에서 철학이라면서 그냥 울부짖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기도원에 오는데 눈이 그렇게 아파서 기도 나고 근데 끝나는 삶인가 그만 와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온갖 마음을 섞었는데 그 불 앞에서 저기 예배 기도원 가는 곳이 딱 비치니까는 그냥 바로 눈이 그냥 나서버려서 얼마나 시력도 좋아질지도 믿습니다. 내 시력도 좋아져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 리더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배 아파요? 배 아파요. 배 아파? 배 아플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보다 더 열심히 한다. 네?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항상 리더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저런 생활 속에서 언제나 무엇을 바라봐야, 무엇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런 고통이 뭘까? 아,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일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닫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호받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믿음이. 예. 가만히 보면은 조금만 더 해요. 근데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모든 것이 무슨 목적이냐면 물질의 목적이에요. 물질의 목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목적.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후손, 자손,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땅의 삶의 결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속되어져 있어서 안 돼. 믿으면 되는 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다 믿으면. 아들도 믿고 딸도 믿고 근데 그렇지 못해요. 다 믿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수월이잖아요. 수월은 그것은 죽지도 못하는 수월, 죽어지지도 않는 수월. 그래서 고통당하고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살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나를 따르다 하신 그 따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다. 주님이 나를 따르다. 물질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무슨 일을 해가라. 없어요. 따르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보니까 거지도 예수 믿고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살아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고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내게 물 한 방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지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아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그냥 물질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물질에 사는. 그래서 물질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상황을 만들까, 어떤 위치로 나갈까. 주님 따라 나가시라 해요. 주님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은 주님 따라 나가시는데 저만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 거느린다고 해서 나를 좋은 자리에, 세상 사람은 그래요. 좋은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좋은 길을 열어주고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오묘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는 나라에 사람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약간의 얘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약간의 얘기에 무슨 얘기를 더 있는 거 있나요? 하나님이 천국할 때 와서 동행하시며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며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들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다 죽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다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성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성적인 이 땅에서 삶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갔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알려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알고 나면 이 땅에서 살고 싶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한나에게 계획을 가졌잖아요. 그 계획을 갖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란 아이를 낳게 해요. 사무엘이란 아이를 낳아서 어떻습니까? 참 전무후무한 제사장 선지자 했잖아요. 예? 이런 일. 거기는 절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안 되고 엘리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치한 줄로 믿습니다. 삐껴요. 엘리는 호인 같아요. 아주 호인.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그냥 자녀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은 바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지적해서 잘라낼 것은 빨리빨리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바꿔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나? 알지 못하죠. 그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노심초사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심사숙고할까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같아요. 그의 사역을 나타나는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그렇게 어렵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오면 분이 나가 그냥 얘도 못 나는 것이 얘도 못 나는 것이 같이 가. 야 인마 죄송해요. 그렇게 막 조롱했을까요? 조롱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조롱했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 한나가 그냥 통곡하면서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나 우리가 또 짐작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은혜 속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고 나갈 때 알아고요. 바로 되어지고 또 우리 국민들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모범적으로 보여간다면 그 일은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이렇게 보필합니다. 어떤 분을 보필하는데 보니까 몸이 났어요. 부은 거 아니고요. 부은 것이 아니고 몸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그분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저들이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허점 보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몸이 든든하고 말에 근육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쓰러져가지고서 지금까지 23년, 25년 동안 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근데 25년 동안 병간으로 사모님이 잘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거리 보내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3년 동안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게 이렇게 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그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변동이 돼. 그래 당신은 참 시종일관 똑같네요. 이런 말이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로 들려져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이 가져야 되겠죠. 많이 입어야 되겠죠. 많은 걸 거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나를 어떻습니까? 사랑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사랑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에 우뚝 서어진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이해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저에게 지금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서 성령이 하는 대로 하리라. 여러분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는 성령을 받아들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못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 말을, 내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늘 평화롭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늘 넘쳐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지혜롭고 모든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